마가복음 7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들어있는 대로 나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뭘까? 어디에 마음을 쓰고 살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마음을 쓰고 어디에다 관심을 가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보여지는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뭐 인스타나 또 페이스북 같은 SNS 활동을 하는 이유가 많은 경우 자신의 어떤 일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디를 다녀왔고 거기서 뭘 먹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막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동기가 뭘까요? 관심이죠. 사람들이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뭐 SNS 활동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화장을 하거나 옷을 잘 입거나 또 몸을 잘 가꾸거나 이런 일에 관심들이 참 많아요. 요즘 남자들도 화장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남자들도 자기 몸을 가꾸는 일에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외적 관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면을 가꾸는 일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내면이 갈수록 빈약해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우울증 환자가 많아지고 있고 또 인격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내면은 붕괴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 시대에 많이 드러납니다. 뭔가 좀 잘못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 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더 많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 볼까요? 사무엘상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죠. 그런데 주님은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 곧 마음이죠. 왜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실까? 마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 존재의 중심이에요.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우리의 육신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 힘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 같아요. 잠언 4장 한번 봅시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요. 근데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작은 어려움에도 힘들어하고 좌절하기가 쉬워요. 마음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도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4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만 가지고는 주님이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질문해요. 주님,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자 주님이 답을 하시죠. 19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온다. 음식을 가리켜하는 이야기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전통에 관심이 있었죠. 장로들의 전통. 근데 그 전통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시장에 갔다 오면 몸을 씻고 또 그 외에도 그릇을 자주 씻고 침대도 씻고 그런 일들을 한 거죠. 하라고 또 했죠. 왜요? 그런 것들이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씻어라, 청결하게 해라라고 전통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겉을 깨끗한다고 해서 그게 사람의 내면이나 인격을 깨끗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적 청결은 위생상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해줄 뿐이지 우리의 내면과 인격을 깨끗하게 해주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중요한가? 20절로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좀 그 인용 구절이 긴 것은 한 장으로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쁜 생각이라고 했어요. 나쁜 생각. 근데 나쁜 생각이 어디에서 나와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 마음에서 나쁜 생각이 나오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나쁜 생각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21절 23절에 보니까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마음속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힌다고 했어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볼까요? 속에 들어있는 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속에 들어있는 대로 나온다. 예를 들면 자리 위에 쌀이 들어있으면 그 자루를 열면 뭐가 나와요? 쌀이 나오죠. 자리에 콩이 들어있습니다. 자루를 오픈하면 뭐가 나와요? 콩이 나오죠. 쌀자루에서 콩 나오지 않습니다. 들어있는 대로 나와요. 근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주로 어떤 것으로 드러날까요? 이미 답이 나와 있네요. 우리 마음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에요. 여러분, 말이 지저분하다. 그 뜻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지저분한 거예요. 왜요? 속에 든 대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지저분하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지저분한 거예요. 왜요? 든 대로 나오니까요. 든 대로 행동하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들어있는 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보면 돼요. 내가 평소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말과 행동이 나의 내면이고 말과 행동이 나의 인격이에요. 성경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은 덕스러운 말, 좀 은혜가 되는 말, 이런 말을 하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 말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러운 말, 욕, 또 상스러운 농담, 이런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감사하는 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말에는 품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품격이 있어야 돼요. 고상한 말, 거룩한 말, 또 남을 세워주는 말, 따뜻하게 감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이죠. 기억합시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 밖으로 나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곧 내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주님은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럽힌다고 했어요. 여러분, 더러운 것 질색 가잖아요. 내 몸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질색 가잖아요. 빨리 깨끗하게 치워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더럽히는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마음을 청소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문제는 어떻게 그런 더러운 것들을 청소할 수 있냐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 내가 더럽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신을 잘 몰라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 내가 뭘 잘못했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를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신의 진짜 밑바닥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기도 모르는 자신의 밑바닥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자신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나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게 살아가라.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삶을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밑바닥을 환하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그 내면에 더럽고 추한 그 이기적이고 더럽고 추한 욕망과 그동안 내가 했던 수많은 잘못과 말로 사람을 상처 주고 행동으로 나쁜 짓을 하고 속으로 더럽고 추한 생각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폭로해 주시니까, 드러내 주시니까 자신의 밑바닥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하죠. 내가 이런 인간이었군요. 비로소 자신의 밑바닥을 보게 되면서 회개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체험을 해요. 이런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요,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아시죠? 마치 내가 새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완전 새 사람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체험은 한 번은 꼭 하셔야 돼요. 혹시 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 밑바닥을 좀 보여주세요.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아직 그런 체험을 못했다면 대신 다른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을 꾸준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말씀은 뭐냐면 기준이에요. 말씀을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 그러거든요. 캐논이 뭐냐면 잣대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잣대고 기준이에요. 세상 어떤 기준보다 더 정확하고 더 엄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꾸준하게 읽으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는 거죠.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대부분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진짜 보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고 회개해요.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도 주님을 닮은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다. 끊임없이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고 주님이 지적해 주시면 오늘 회개하고 내일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깨닫게 해 주시면 회개하고 이게 계속해서 지속되고 누적이 될 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되고 점점 성숙해가고 거룩해지고 사람이 진실해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뭔가 저 사람 참 괜찮다, 멋지다, 말하는 게 인격이 참 고상하다, 왜 그렇지 궁금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어도 인격적인 이런 변화가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고 대신 잘못하면 뭐가 나와요? 악취가 나와요. 악취가. 그래서 욕을 듣는 거예요. 저게 예수 믿는 거라고, 저 사람이 교회 집사라고. 악취가 나오는 거죠.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예. 그런데 한번 회개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육신의 본능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우리에서 솟아나는 육신의 본능이 있어요. 그것과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욕망은 성령님을 거슬려요. 또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와 충돌이 일어나요. 이게 어디에서 벌어져요? 내 마음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전쟁터예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어쩌면 그보다 더 강력한 게 뭐예요? 내 육체의 욕망이에요. 내 욕구예요. 내 성질대로 살고 싶은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는 거죠. 그들이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디에 굴복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육체의 본능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5장 19절로 21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본성대로 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더럽고 추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며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22절, 23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보세요. 육신의 본성대로 사는 삶과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사는 삶의 질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육신의 본성대로 살면 우리 인격이 더러워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삶이 정말 거룩해져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싸움을 잘 싸워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나 원래 성격 안 좋은 거 알지?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나 신앙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거듭난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신의 정욕, 욕망과 함께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본능적인 욕구대로 살고 싶은 마음, 내 성격, 이것을 이미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의 성질이 죽고 욕망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 성질대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임이 분명해요. 예수를 믿는다면요,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요. 그리고 날마다 자신이 죽어요. 바울도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목사는요, 죽지 않으면 목사 못해요. 날마다 나를 못 박아야 돼. 올라올 때 또 못 박고 또 못 박고. 안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어요?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성질 죽고 본능 죽고 욕망을 죽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겉이 아니라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거룩하고 순결하십니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그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그리스도인다운 고상하고 품격 있는 말, 남을 세워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억합시다. 내 속에서 들어있는 대로 나옵니다. 내 말과 행동이 나의 속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을 잘 가꾸세요. 잘 관리하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 하나 합시다.